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립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립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 안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감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립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가 가능합니다. 주에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들이 보통 실려 있는데 보통 얘기하기를 이제 하느님께 얼마만큼 자신을 바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보통 접근을 합니다.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서 여러분과 제가 돈이란 것으로부터, 돈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상징되는 그 돈과 힘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동의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돈에 중독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독될 만큼 돈이 없는데요 하는 질문도 있죠. 중독될 만큼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게 대부분의 우리일 테니까. 근데 어쩌면 돈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즉 그 돈 때문에 시달리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돈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우리도 똑같이 돈에 중독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상징되는, 즉 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감, 자유로움, 자신감, 그걸 항상 부러워하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상당 부분 여러분과 저는 돈에 중독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상징되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돈이 있을 때만큼, 돈이 아주 많이 있을 때만큼 행복하지도 자유롭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돈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이 정도 행복할 거다, 이 정도 자유로울 거다, 남들 앞에서나 내 인생에 대해서 이만큼 자신감이 있었고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때 그만큼 기분이 안 좋으면 돈에 중독된 겁니다. 왠가 하면 돈을 내 삶에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에 대한 필수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필수 조건으로. 돈만 많다고 행복할 것인가? 맞습니다. 돈이 충분 조건은 못 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것이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도가 아니라, 돈이 많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TV에서 본 사람, 영화에서 보는 사람처럼, 내가 혹은 성당의 누구처럼
저렇게 내가 돈이 많으면, 아주 많으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자유로울 거라고 믿고 상상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돈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돈을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중독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가져서 중독이 된 게 아니라 없어서 중독된 것처럼 갈증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그 돈만 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믿는 순간에 돈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돈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돈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살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 좀 더 나은 것, 요 궤도 안에서만 생각해도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돈 없어서 고생해 본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하는 상황을 계속 겪다 보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중독돼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아마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적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적어도 절반은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 나는 내가 먹고 살고 내 노후나 우리 그 정도가 딱 좋다라고 대부분 다들 많이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세상이 저희를 그렇게 놔두지 않죠. 그것조차도 부족해서 항상 허덕거리고 살면서 마치 내가 큰 돈을 원한 것도 아닌데 내 삶에 주어지지 않았던 내가 꼭 필요한 그만큼의 돈이 없었던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사실 돈이 있었으면 내 삶이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실제로 돈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니까요. 한 달 전쯤에 그리스도인의 긍지 한 2달쯤 됐나요? 제가 작년 9월에 제가 여기 그 노록에 있는 라파엘 본당 그 주임 신부입니다. 그 부임을 왔는데 그러고 나서 1년을 형제들을 못 봤죠. 형제 자매들을. 그래서 본 지가 이제 여기도 우리도 이제 몇 달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달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긍지에 대해서 제가 강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성당 형제 자매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돈 있는 사람 알아보는데 귀신 같은 코가 있다고. 눈인지 코인지. 나는 성당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돈이 있고 누가 없는지 나는 귀신처럼 안다고. 다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성당에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돈 있는 사람 냄새를 어떻게 귀신처럼 맡나 하면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금세 알 수 있다고. 돈 있는 형제 옆에 가면 그 형제한테 뭐 돈을 받을 것도 아니면서 돈 있고 힘 있는 형제 옆에 가면 저절로 웃고 있어. 내가 봤을 땐 그 사람 농담 별로 웃기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한마디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이해하겠습니다. 왜 이해 못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인데 모두가 평등하고 하느님께 똑같은 귀한 그런 정말 찬연하고 아름다운 삶을 선물로 받은, 특히 하느님께서 우리 본 모습을 찾아주시려고 당신 생명까지 바쳤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런 행동은 정말로 비그리스도교적입니다. 성당에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근데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하셔요.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돈 아주 많고 힘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행동들이, 표정이 일단 달라져. 표정이 더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친근하게 웃어주면은 뭐 말 한마디 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예, 돈에 중독되신 겁니다. 세상의 힘에 중독되신 거예요. 사실 돈이나 힘에 대해서 강론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거나 사실은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신자 여러분들의 선의와 호의에 기대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보다 훨씬 더 보호받은 인생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익스포즈가 안 돼 있는 무엇이 있겠지만 적어도 먹고 산다는 그 기본 구조에서 보면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도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지도 몰라요. 먹고 저처럼 단칸방에서 살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돈 안에서는 저는 그만한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건 여러분들한테서 나오니까 저는 훨씬 더 보호받은 인생이죠. 그런 의미에서 밖에서 고생할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듯이 돈 얘기하는 걸, 돈 욕심 내지 마라, 돈 중독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마치 보호받은 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보호받은 레바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제들이 그걸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걸 지키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가르치는 그런 선민의식 같은 게 될까 봐 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께서 당신 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의 가르침에 기대서,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가르침에 기대서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분명히 돈과 힘에 중독돼 있다고. 그 돈과 힘을 여러분과 제 삶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탓할 것이 아닌 것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필수 조건으로, 돈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만드는 세상으로 태어났고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떠나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살이에서 돈에 중독된 현상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재밌을 수도 있는 얘기 간단하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혹시 충청도나 대전 쪽에서 오신 분들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셔요. 한국에 사실 때. 좋습니다. 저기 대전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성심당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오케이. 그 집 튀김 소보로 참 맛있어요. 그 튀김 소보로가 유명한데 저는 그거 말고도 그 집의 다른 빵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은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누가 이렇게 신부들이나 친구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성심당은 신자집입니다. 예수 성심 할 때 그 성심당이에요. 주인 그 선대사장 이름이 암브로시오실 겁니다. 이 암브로시는 북쪽에서 그 일사후대 때 흥남 철수할 때 그때 온 사람입니다. 와이프랑 같이. 그래서 거제도에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대전까지 흘러 들어왔죠. 정말로 그 보통 얘기하는 38 따라지, 남쪽에 일가 친척 한 명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와서 굶어 죽게 돼가지고 성당에 갔었대요. 신자 아닙니다 원래. 근데 갔더니만 그때 밀가루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6.25 때 직후에 이제 미군에서 나온 그 밀가루를 신자들한테 나눠줬으니까 그 밀가루를 2포대 받았는데 이걸 다 먹어버리면은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한 포대는 먹고 한 포대로 빵을 만들어 봤대. 더 웃기는 건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빵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미군 부대 미군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빵 먹는 걸 보고 떡을 만들어 갖고는 경쟁이 심할 테니까 그걸 만들어 보자. 이거 원래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패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주변에서 그랬겠죠. 왜 멀쩡한 밀가루를 먹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래도 꿋꿋하게 반복해서 그러니까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성공했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분 성심당이 한국에서 젊은이들, 대학생들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를 하면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랑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그 조그맣고 빵집에 불과한데 그 성심당이 대학생들한테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냐 그러면 삼성전자랑 매년 1, 2위를 다툽니다. 성심당에는 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전 밖에는 체인을 내지 않습니다. 성심당은 항상 대전 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당신의 생각으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체인점을 벌려서 대전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대전 밖에는 체인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습니다. 두 번째 룰은 그날 만든 빵은 그날 다 팔고 남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따라서 그 집 빵은 매일 아침에 새로 만든 새 빵만 팝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 빵이 유명하니까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보낼 빵이 떨어져요. 동네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줄 빵이. 그러면 사장이 아무 말 안 해도 직원들이 자기 업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밀가루를 갖고 와서 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가 하면 직원들이 자기 업무가 끝난 시간에 가외로 와서 빵을 나눠줄 빵이에요. 나눠줄 빵을 만들고 사장은 옆에서 그거 팔 게 아니잖아. 나눠줄 내 아까운 밀가루랑 쓰면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빵 만드는 걸 즐거워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회사가 성심당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마다 어젯빵은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침마다 새빵을 만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쩌면 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돈에 중독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왠가 하면 현재의 상황, 과거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 거기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돈에 중독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아침에 오늘은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건, 어제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건 오늘 아침에는 성심당에서 그분들이 아침마다 새빵을 굽듯이 내 마음의 빵을 오늘 아침에는 굽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아무리 고생을 했건, 내가 돈 때문에 얼마나 모진 일을 당했건, 내가 지금 오늘 내일 돈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건 어젯빵은 어젯빵으로 끝내고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내 마음의 빵을 굽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돈에서 크게 영향받지 않는 신부가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 여러분께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어제까지의 빵을 어제 일로 끝내고 오늘 아침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자유,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오늘 한번 돈 문제에 대해서만은 내가 오늘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게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어제의 빵은 어제 일로 끝내고 아침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이빨 닦으려고 거울 볼 때 아침마다 그 마음의 빵을 새로 구워서 그 고소한 냄새에 그 하느님의 현존에서 나오는 그 좋은 향기로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